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집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간다 하는 것은 아는 사람도 많고 금이 환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가면 더 환영을 받으실 것 같은데 고향에서 우리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기이 여기면서도 고향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 그 아이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목수인 요셉의 첫째 아들이잖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어느 집의 아들, 형, 오빠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은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다 봤던 사람인데 이렇게 비본질을 붙잡아서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 어느 집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데 이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에 주변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고향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저 알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대단해. 에이 어릴 때 다 알았는데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고향에서 작아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향 땅에서는 행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인격이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항상 그것에 집중하셔서 항상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성교에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마을에 가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 마을에 전도하고 귀신을 쫓을 때까지 모든 일을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유하라. 당당하게 신세를 지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 만약에 영접도 하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냉정하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늘따라 이렇게 냉정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거듭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주 대단한 능력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와서 우리 집에 신세를 지나?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선하겠나? 뭐 굳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러면서 너희의 겉모습만 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냉정하게 나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비본질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를 아십니까? 암행어사는 신분이 왕의 신분을 보장한 직책이죠. 남루한 복장의 행색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는 언제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마패가 있기 때문이죠. 왕이 나를 직접 보냈다. 나는 왕의 대사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무슨 핀잔을 주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 장면입니다. 너희가 행색이 남루하다고 문전박대하거든 그냥 나와라. 꾸짖어라. 당당하라.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적고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세상적인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